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위에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우리들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베스에 기도하고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전부 다 주의 은총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밝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찬양하세 두 곡을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과 중국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우리 선교사님들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담임 목사님과 우리 혁동 목사님 그리고 오박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하고 좀 우리나라 참 좋은 쪽으로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아버지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 긍정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며 우리나라가 아버지며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며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며 주께로 돌아온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며 미국 대통령이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며 모든 운정자들이 지혜롭게 처신하고 인하여 아버지며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아버지며 편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며 세계 열방을 아버지며 돕고 사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어 이곳에 달을 쌓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계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주변 아버지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우리들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시고 아버지며 그 들은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며 믿음이 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아버지 죽이도록 죽도록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중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선교지에 아버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며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사역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며 육육간에 늘 강건함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부족한 것들 없도록 아버지며 우리들 기도와 물질로 아버지를 후원할 수 있는 아버지며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의 학교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만 이신 거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배우고 아버지며 우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 아버지 모든 가족들 아버지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아버지며 넓혀주시고 또한 아버지며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며 우리 송하성 목사님 아버지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도움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아버지며 사모님과 또한 아버지며 자녀들에게도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예배하며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 수고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며 주님께서 관심 가지셨던 분들의 관심 가지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헌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오니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이사야 59장 6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39쪽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관철하는 자도 없으며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서 거악한 행동이 있으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 중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는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톱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손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항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온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니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문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의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방패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상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위에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고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들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에 새겨서 세상에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곳에 더디지만 한 사람씩 늘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비록 부족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세계 여러 곳에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작지만 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열방 가운데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아버지며 불쌍한 이웃들을 이웃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그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방한을 통하여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전한 나라 되기도 하시고 더욱더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 듣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의 발길이 아버지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제약받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셔서 하나님 마음 놓고 선교에만 복음 전하는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학업생활하고 또한 아버지며 세상에 나아갈 때 부족함 없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임 목사님 아버지며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며 우리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저들이 학업생활하는데 또한 앞으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길 소원하옵나이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일체 틈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이 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많이 듣는 말이에요. 은혜 받는다. 요즘에는 은혜 받는다 이런 말을 이렇게 씁니다. 기분 좋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자비로움이 매우 커서 감당을 못하겠다, 그런 깨달음이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나 기분 좋다 이런 느낌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장에서도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안에 싸이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콘서트 영상을 보니까 댓글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은혜 받았다. 싸이의 콘서트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 목사로서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입는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표현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알겠지만,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크고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와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그 지극한 자비로움이 이 뼈와 이 골수에 사무치기에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다 이런 개념인데, 요즘은 그저 마음이 즐겁고 내가 흡족하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된 다음에 인간은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살고 죽고를 반복했습니다. 태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낳고, 낳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고, 그들은 이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25절에 등장하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태어났죠? 언제 태어났죠? 누구에게 태어났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고 일컬어지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지었을 때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 무언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두셀라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었던지,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의 은총을 무두셀라를 통해 보았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는 엄청난 계기가 필요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은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방금 우리가 불렀던 305장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은 원래 해적이었고 노예상이었던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잔악무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팔아먹고 상품처럼 물건처럼 여기던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지었던 찬양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잔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이죠. 영어 제목으로는 Amazing Grace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 사람이 변화되는 데에는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이전의 삶과는 매우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이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므로 그 사람은 환골탈태했다, 개과천선했다, 이런 표현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환골탈태나 개과천선이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무드셀라, 이 이름의 뜻이 참 놀라운 뜻입니다. 원래 이 이름의 뜻은요, 온다 그런 뜻이에요. 온다, 원래 뜻은. 근데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투창,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 창을 던지는데 창이 온다 그런 의미냐? 옛날에는요, 마을 어귀에 혹은 이런 집단적으로 공동생활하는 이런 부족 단위의 국가에 저 맨 앞에 그 약간 둔덕 가운데에서 창을 들고 지키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침략자가 들어오면은 그걸 던져서 알리는, 혹은 그것을 신호로 알리는, 혹은 이 침략자들을 가장 먼저 물리치고 신호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무드셀라였다는 겁니다. 무드셀라는 최장의 삶을 삽니다. 969세라고 하는. 그런데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창 던지는 자 혹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오죠?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고 죽음이 찾아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심판이 오고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은 이 969년 동안 그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1000년이나 되는 사랑이죠. 1000년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데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노아 홍수,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납니다. 그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무드셀라는 그 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일어났던 것이죠.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무드셀라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경고와도 같은 존재였던 거죠. 에녹은 그걸 봤던 겁니다. 온 인류에 임할 심판, 온 인류가 당할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에녹보다 낫고 무드셀라보다 나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심판이 있고 이미 이 세상이 종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느긋하고 널널하고 우리의 그냥 인생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끝조차 준비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우리들도 무디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조준하고 맞추어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드셀라가 낳고 나서 라멕 다음에 누가 태어나느냐?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가 태어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살까지 사느냐?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라멕의 나이가 뭐죠?
여러분 빠친코 가면은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777 그죠? 행운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니처로 이렇게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777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운 혹은 뭐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 특별한 완전함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창조, 안식, 완전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그 개념이 어디에 드러나냐? 바로 29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라고 이름을 했는데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7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뭐한 날이에요? 안식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입니다. 모든 걸 완전하게 이룬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은 그런 개념이에요. 완성과 누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모두 다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죄와 타락과 살인과 온갖 종류의 차별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어떻게 했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라멕과 가인의 후손 라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셋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은 다음에 777세를 살았는데 노아를 낳았을 때 일어난 일을 2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건 누구 얘기예요? 라멕 얘기입니다. 라멕은 777세를 살았고 안식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전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도 인생의 분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를 낳았을 때인 것 같아요. 노아 낳았을 때 이 라멕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거죠. 특별한 인생을 돌이킬 기회, 바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 수고롭게 일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는 단절된 사람들의 이 팍팍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안식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 도시를 이루고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어떻게 보면 충실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라멕은 안식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렇게 돼 있죠. 이 수고롭다는 말 자체가 이차본이라는 말인데요. 노동을 의미합니다. 이 노동은 어떤 노동이냐?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그러니까 평생 인간은 이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수고롭게 일한다. 이 개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의미 없이 그냥 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인생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나? 어떻게 하면 밥을 먹나? 그러면서 죽지 못해 살고 그냥 먹으려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6장을 잠깐 넘어가 보시면은 6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안위한다 하는 말이. 안위한다 이 말은 나함이라는 말인데 우리 번역에는 이걸 갖다가 한탄한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래 뜻은 후회한다, 위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후회한다, 위로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았던 삶을 후회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에는 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았던 삶을 후회한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인생을 후회한다. 위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후회하고 돌이키자 무엇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고 저주스러운 삶을 매일같이 반복되며 살아갑니다. 먹고 싸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가운데 신랄 같은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내 또 괴로워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후회라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후회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그것은 지난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후회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그런 다음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 찾아오는 위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위안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후회 그리고 우리의 지난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멕은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777세를 살고 죽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희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통해 또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라멕은 누구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버지 무두셀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라멕이 죽은 다음에 노아는 500세대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라멕과 노아와 무두셀라에게 임했지만 이 시대는 어떠했는가? 시대에 대한 설명이 6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을 보시죠. 이 6장 해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창세기 읽다가 사람들이 이거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은 왕의 아들이다. 그래서 왕의 아들들이 막 딸들을 닥치는 대로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취해가지고 일부 다처제를 해가지고 성적인 타락이 왔다. 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런 거는 별로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욥기서에 보면은 잠깐 나와요. 그게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선 천사들이 사람하고 연애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서양 애들은 이걸 많이 믿어요. 왜냐면 거기는 아직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믿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아들들. 가인과 그의 후손은 어떻게 살았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을 쌓고 자기들의 개토를 구성을 했어요. 자기들 세계를 만들었어요. 구축했어요. 이게 도시라고 하는 거죠. 도시라고 하는 건 원래가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지고 좋은 듯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생긴 게 도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의 개토를 형성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바벨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도 있었죠. 바로 가인이 쌓은 에녹성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가인. 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준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경건한 후손들이었죠. 가인은 알았던 거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취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뭘 얻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놓은 욕심과 욕망과 더러운 것들을 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가인은 깨닫고 셋을 낳습니다. 그 셋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겁니다. 조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셋의 후손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닥치는 대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가인은요, 그 자식들을 쭉 낳잖아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라멕에 두 아내가 있어요. 첫째 아내는 아다, 둘째 아내는 실라. 근데 이 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장식한다, 치장한다, 화려하게 꾸민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바로 그 화려하게 꾸몄던 가인의 후손들, 그 여인들을 셋의 후손들이 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타락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럼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지점은 그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후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라멕이나 무드셀라나 노아나 에녹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사람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지금은 없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대학생들은요, 비혼주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혼은 골인이 아니다. 결혼은 사랑의 골인이 아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때부터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결혼은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얘기만 해도 아이들은 비혼이라는 생각을 바꿉니다. 결혼은 골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불행하게 사는가? 결혼을 골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는 겁니다. 충격이 오는 거죠. 이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결혼하고 자기들의 삶을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노아 때 보면은 심판을 왜 했다고 합니까? 그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누구를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3절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 2절을 이해를 못하면 3절이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요, 해석이 엄청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JMS 같은 애들은 엄청 쉽게 해석을 해요. 막 이런 거 성적 타락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영을 여러분들은 뭘로 이해합니까? 보통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이거를 이 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르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르아흐라는 말이 영, 혼, 목숨, 생명, 바람 다양하게 쓰여요. 이 단어 자체가. 여기서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나의 영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 나의 생명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죠. 한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죽을 것이다. 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전에 에녹도 있었는데요. 죽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즉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무슨 얘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쓰입니다. 이 사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단순하게 그냥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죄에 물들어서 찌들은 죄악에 물든 몸과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생명.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기서는 죄악에 물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뭐 몸이 된다, 뭐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 이상 인간들이 갖고 살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은 죄악된 육체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무슨 얘기죠? 심판까지 몇 년 남았다는 거예요? 120년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하신 다음부터 이 홍수 심판까지 몇 년 남았다는 거예요? 120년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말해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그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다음에 10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밖에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인데 여기 120년이라고 왜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기 전에 이 예언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누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에녹이 알고 있었고 무두셀라가 알고 있었고 라멕이 알고 있었고 노아도 알게 된 겁니다. 다 살았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요. 죽은 게 아니에요. 노아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온 종류로 다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때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단순하게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경건하게 그 명맥을 간신히 유지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휘청거리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때 더 부끄러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게 목사로서의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어떻게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교회들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에녹의 후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하게 믿음을 살아가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타락이 극에 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가 4절부터 7절의 얘기입니다. 인간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대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다, 강력하다, 어떻게 보면 화끈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강한 사람 있잖아요. 강력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후대로 가면서 키가 큰 사람, 거인 족속 이렇게 의미가 바뀌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네피림들이 있었고 그 후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요? 용사가 태어납니다. 용사. 근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습격하는 자, 공격하는 자, 약탈하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네피림들이 일어났다. 무슨 사람들이니까 습격하고 약탈하고 공격하고 빼앗고. 라멕 이후로요, 가인의 후손 라멕 이후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무기로 라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까지? 셋의 후손들까지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괴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탈하는 자, 빼앗는 자, 공격하는 자, 침략자,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죠?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보면 용사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명성은 널리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용사, 이놈들은 말입니다, 약탈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누빈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죄를 갖다가 온 세계에 퍼뜨린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널리 명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넓어지고 커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넓어지고 커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뭐 한 거예요? 얘네들이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공격하고.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하는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바가 된 겁니다. 그러자 경건하게 주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은 매우 조그만 사람, 소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이 작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해오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윤리와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뿐임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는 걸 보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온 땅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네피림 같은 놈들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네피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지고 강력해지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게 자랑이 된 세상이 돼버린 거라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쓸어버려야겠다, 심판해야겠다.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나함인데 후회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인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내 자식들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경건하게 사는 자들한테. 경건하게 살아가는 노아, 라멕, 에녹, 무드셀라, 이들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뼈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슴이 쓰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이 담겨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셨을 겁니다. 왜 비로 심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비가 내려가지고 하필 심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비는요,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 비는 지금까지 흘렸던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 심판이 사람들에게 후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갈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에 잠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입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찾다, 얻다, 이루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다 이런 개념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 네피림들 속에서 노아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이기적으로 살라고, 고집대로 살라고, 아집을 부리면서 살라고, 교만하게 살라고, 거만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빼앗는 자가 이기는 거다, 약탈하는 자가 이기는 거다, 많이 갖는 자가 이기는 거다, 높은 자가 이기는 거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찾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며 경건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허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성도들 예물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같은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같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온갖 두려움과 슬픔과 외로움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 시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우편이 배달됐는데요. 우체부를 만났는데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이 우편물 선거 공보 책자를 나누는데 거의 뭐 얼굴이 파김치가 됐더라고요. 토요일 주일 쉬지도 못하고 막 날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날르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뽑아줘야 될 텐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날르면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 잘할지 어떤 사람이 진짜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고 잘할 수 있을지 여러분 좋은 일꾼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성도들 죄다 모아놓고 충남도지사 선거를 위해서 온 후보자가 와서 연설도 하고 차비도 3만원씩 주고 선물도 9만원짜리 벨트도 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데 부안해동 하는 꼴을 보니까 성질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참여하지도 마시고 가지도 마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 절대 뽑지 마시고 선거를 여러분 하실 때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선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송으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임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세상의 논리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